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행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저녁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이제 참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좀 몇 달 동안 이렇게 또 한 습관이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제 귀에는 그게 이제 우리말 같지는 않고요. 다른 말로 막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제 귀에는 뭐라 들리는가 하면 살아볼래, 살아볼래, 살아볼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몇 달째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제가 살아볼랍니다. 살아볼랍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분이 크게 기도하면 저도 말이죠. 그 덩달아서 하나님, 제가 살아볼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살아나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죽어볼래, 죽어볼래. 그 생각 멈추시고 우리 새해에 주님 저기 은혜 주시면 살아볼랍니다. 우리 가정도 직장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님 은혜 안에서 저는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우리가 살아나리라 하는 지금 표를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참 이 표 자체가 제게는 마음이 참 찡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살아난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또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또 살려낼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그런 과제임이 분명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설교 제목만 들어도 무슨 설교가 나와야 될지 아마 우리가 이렇게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조금 그런 선입견들 좀 버리고요.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로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는 기도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인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그동안 기도 안 해본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끔씩은 기도하지만 기도 안 하는 암흑의 성도는 그렇게 잘 풀리고 뭐 그냥 순조롭게 넘어가는데 그거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그라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암흑의 성도는 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더구나 목사님 기도 안 해도 제 생활은 잘 굴러갑니다. 뭐 조금 어려운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뭐 모든 어떤 생활이 별 탈 없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우리 이런 의문과 또 편견을 던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이 별 탈 없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죄를 지어도요,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나는 잘 안 풀리고 저 사람 기도 안 했는데 뭐가 잘 풀리는데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식으로 뭔가 했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10년 이상 말이죠.
나라가 조금 어려움은 겪었지만은 그래도 잘 굴러갑니다. 왕위도 유지하고요. 다윗은 좀 힘들었지만 그죠?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휘두를 수 있었단 말이죠. 시스템이 그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때문에 별탈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삶에 있어서 별다른 일이 없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하면서 암 투병하면서 또 죽음 앞에 서서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말이죠. 참 힘겹게 숨쉬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눈앞에 스쳐갑니다. 그냥 숨을 몰아쉬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제가 대신 좀 숨을 좀 쉬어드리고 싶을 만큼 아주 곤욕스러워하는 표정. 산소가 부족하면 호흡이 이렇게 폐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면 우리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우리는 숨을 쉽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질식 상태에 들어간 거거든요. 또 이렇게 조금 심각하게 말한다면 고통을 모르는 암의 그 상태가 아닌가. 벌써 발견하면 말기가 돼버리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목회자고 직분자고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많은 건 하지만 겉으로는 뻔질한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무늬만 성도지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 나옵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일깨워 살려내야 된다.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부분에 불을 붙여서 터치를 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야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너희가 이를 깨워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즉 회개 기도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새해에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살아나려는 이 표현은 말이죠. 몇몇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과제입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주시는데, 그죠? 뭐 이거 해달라, 뭐 그렇게 또 이렇게 도와달라, 그죠?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달라고 해서 얻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저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이 자체를 말이죠.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그런 분들에게 기도가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죠? 아무쪼록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왜 구태여 힘들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립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넘겨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가 이렇게 돌이켜서 믿음에 굳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했다. 그죠?
지금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돌이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비록 넘어는 졌지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믿음이 굳게 하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압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로 살아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 신명기 26장은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간 걸까요?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어떻습니까? 이미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후자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너희들이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고 괜찮을 때 너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를 압제를 보시고.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이 기도로 살아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도로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참 괜찮아질 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신음했던, 학대당하고 사람들도 괴롭힘 당하고 말이죠. 뭐 일은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도로 말이죠. 마치 기계 부속품처럼 말이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왜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까?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세상에 너무 찌들리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힘들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좀 안 해주시겠나. 그죠? 이런 심정으로 우리 기도했겠죠. 물론 여기에 이 조상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당시 실제 상황을 말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23절에서 25절은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3장 23절에서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기도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죠? 기도로 살아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다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참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이게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 살아납니다. 참 기도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또 기도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신 것은 말이죠,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 기도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은 새해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해 주시는구나. 그죠?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은 복된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내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주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기도로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기도로 살아나야 될까요? 우리 본문,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들은 그 스트레스를 말이죠, 다른 것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할 때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탈진되고 지칠 때는 때로는 여행도 하고 새로운 환경도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당시의 애굽, 이집트는 강대국입니다. 또 이집트는 농사가 잘 돼서 말이죠, 먹을 것이 풍부합니다.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그 이집트의 그 미라 말이죠, 그 우리가 한번 가보신 분은 대단한 그런 작품 아닙니까? 그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규 군대가 있나요? 모아둔 경제력이 있나요? 군사력이 있나요? 43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말이죠, 완전히 피폐해졌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목사님, 상황이 웬만해야 내가 기도하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고 될까요? 우리 이런 의구심들을 많이 던집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해보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방법으로 그분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 그 문제 해결만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안 주셨나, 그걸 너무 재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빠진단 말이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나. 물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또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이게 달라진 거 뭐 있는가?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기도의 핵심에 초점 맞추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아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와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것뿐이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도 참 기도할 생각을 조차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참 궁금한 것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참 그런 과정 안 겪고 필요할 때 탁탁 적적 말이죠. 알아서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고통 가운데 뭔가 좀 몰아가는 기분? 그것도 좀 외통수로 말이죠. 우리가 이 장기를 뜨면 말이죠. 어디도 빠져나가지 못할 만큼 말이죠. 그냥 외통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분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말이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말이죠. 고통 가운데 정말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때로는 약속을 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탁 꽂힐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죠? 딱 꽂혔다 할지라도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우리 약속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우리 3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이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말씀 받았죠. 그래도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면 뭐 약속해서 주신다 그랬으면 약속 지키면 되시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건지 자꾸 헷갈린단 말이죠.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때때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코너로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는 문제 해결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심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운 그 관계에서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서 관심은
그래,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자꾸 우리는 이 해결책에다 초점 맞추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켈빈은 말이죠. 우리의 신자가 기도해야 될 우리 세 가지 이유를 그의 책에서 잘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 도우심을 구하는 습관이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말이죠. 구하는 습관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뜨거운 열정이 활활 타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 생겨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달려가는 이 습관.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솔직하게 아뢰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쏟아부으면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 부끄러운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이죠. 뭐 누구를 미워하고 또 그런 부분들 기도할 때 너무나 내 모습이 부끄럽고 너무나 또 참 초라하고 그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살아날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죠? 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참 척박한 땅에 살다가 희망이 설레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억압되는 상황 속에서 참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죠? 참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의 기회였던 거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또 열리고 얻게 된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거 주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참 이런 말씀하셨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건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악한 자와 하나님을 비교한단 말이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만큼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말이죠. 좋은 거 주신다는 그 사실을 못 믿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말이죠.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그런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참 좋은 거 주신다 그랬는데요. 그 좋은 게 뭘까요? 뭐가 좋은 걸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그 좋은 것이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좋은 게 아니고요. 근원적인 거. 즉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즉 성령을 주시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회개하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이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도 말이죠. 성령께서 주십니다. 새 우리의 마음이 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강팍하고 굳어질 수 있는데요. 성령 안에서 은혜 받아서 늘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좀 영적으로 우리가 다 순환이 잘 되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순종도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 속에 그냥 오늘도 좋은 말 하시네. 그냥 그게 뭐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말이죠, 우리 속에 생기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살아내게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성령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찬양도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도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요. 우리가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하니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참 그 열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죠. 그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기도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도는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쉬고 싶고 그럴 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자꾸 눈물이 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창피해서 못 나오겠다고 그런 분이 계세요. 초신자들 가운데 말이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당신의 마음을 만지시는 때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때라고, 그때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때라고. 절대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껏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 혼자 하지 마시고 기도에 짝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전도회별로 또 다른 말로 우리 기도의 짝을 우리가 이렇게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는 참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깨가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지가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에 우리 동력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 그렇게 도전합니다. 새해 좀 40일 작정 저녁 기도회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는 하루 이틀 해가 될 일이 아니고요, 기합권이 형성되는 것처럼 영적인 기합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집중적으로 좀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40일 우리가 작정 저녁 기도 하십시오. 제가 이제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새해에 이렇게 도전하고, 또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한두 번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주 5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저녁 기도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는 할 거거든요. 그거 안 돼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이 영적인 것은요, 해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내일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딱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죠? 절대 영적 생활에서 해야지로 끝나지 마시고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목회자 클럽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기도는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 게 없고요. 기도는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는 능력을 그분은 공급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기도로 살아나는 복된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참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정말 새해도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은 기도도 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터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고통과 신음과 그 어디에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 질병의 고통들, 투병의 모든 시간들,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참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막혀있는 상황들, 아버지 우리는 잘 압니다.